박수로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또 이쪽은 저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을 들면서 참 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라는 설교 시대절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모르고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요즘의 추세에 고전적인 제목의 성경의 내용이 이들에게 얼마만큼 필요하며 영향을 줄까 고민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요, 온전한 가정이 더 많지만 깨진 가정, 상처난 가정, 아파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은데 혹시 이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시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진 것은요, 지금의 시대가 가정에 대한 발음을 잃었지만 하나님과 성경이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동시에 기도 제목 때문에 더욱 전하고 싶어졌는데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 부모님의 기도 제목 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정, 부모님의 가정이지요. 부모님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이 처음 꿈꾸셨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한 기도가 이 설교를 통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이뤄나갈 가정의 밑그림을 이 시리즈에서 찾는 것이지요. 이 바람으로 부담이 되는 제목의 내용이지만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는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가정이 소중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가정을 만드심으로 완성되었기에 가정은 소중하다. 두 번째는 가정에는 치유와 정화의 능력이 있어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새롭게 하며 다시금 삶의 현장과 인생에 도전하게 하는 힘이 가정에서 만들어지기에 소중하다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을 안아주라는 숙제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많이 안아주셨나요? 네, 전혀. 다 큰 아이들을 저도 안아주려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더라고요. 가족 중에 제일 힘들게 안았던 사람은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만이 아니라 계속 많이 안아주시고요. 지금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본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 두 사람을 중매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주례사를 하셨죠. 우리 24절과 25절입니다. 여기에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님과 자녀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 그리고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24절과 25절에 등장합니다.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뭘까요? 먼저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
24절 처음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분가, 집을 다르게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요,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이치에 선다는 뜻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MBC에서 하는 주말 드라마 늦은 시간에 하는 거 있죠. 100년의 유산.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100년의 유산을 보면요, 거기에 찌질이 남편이 등장합니다. 찌질이 남편. 강한 어머니 밑에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제대로 자라지 않아 나이에 맞지 않게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합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지 못하며 아내를 잃게 되지요. 다시 가정을 회복하려 하지만 할 수 없어 후회를 하게 됩니다. 드라마 속의 인물이라 조금은 과장되었지만 결혼 후에도 부모를 떠나 독립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한다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부모를 떠나 다른 집에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말은 거리의 떠남, 거리의 멀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서울에, 신혼부부는 지방에, 신혼부부는 인천에, 부모님은 일산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살아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 일은 가능하고요. 반면에 지역이 다르다 해도 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가정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의 지혜를 배우며 모든 결정은 부부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부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의미는요, 경제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떠납니다. 정신적으로 떠납니다. 경제적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부모를 떠나 독립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부모에게는 떠나보내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에게는 떠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피노키오 엄마, 헬리콥터 엄마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피노키오 엄마는 이런 엄마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엄마를 말합니다. 엄마를.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헬리콥터 엄마란 자신의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로 무엇이든 날려버리는 엄마를 지칭합니다. 결국은 둘 다 엄마의 거짓말과 엄마의 프로펠러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을 망치게 되지요. 예쁜 딸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 결혼을 했고요, 함께 식사하자는 말에 기분 좋게 딸의 집에 갔지요. 둘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 방 하나에 부엌, 그리고 화장실, 조금 답답했지요. 더욱이 아침에 출근하여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와 음식을 준비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서운함을 느꼈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렇게 살려고. 그날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밤새 웁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있는 집을 놔두고요, 딸의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집에 가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짐을 챙긴 거죠. 부엌 일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도 계시지요? 급한 부모님. 그 밤에 당장 전화를 합니다. 짐을 싸! 얼른 짐을 싸! 우리 집 넓으니까 그리 와.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 들어와 살려고 말합니다. 또 이런 엄마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피아노 교육을 받는 아이를 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피아노 지도를 받는 동안 엄마는 거실에서요 꼼짝하지 않고요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다 혹시 피아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 해서 살며시 방 안을 살펴보곤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부모님의 마음과 모습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떠나보내는 그 일,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독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떠나보내는 훈련, 또한 떠나는 훈련은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순간에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부모님들은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경험을 해보았기에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않다면 최소한의 희생을 각오하고요. 자녀들을 참으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대로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린 아이들을 향한 떠나보내는 훈련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장년이 되어 결혼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든지 자녀들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는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한 번에 주려 하지 말고요. 급한 불은 꺼주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보내는 훈련, 떠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남편 그리고 나, 하나님과 아내 그리고 나, 가족과 가정이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연합입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독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연합입니다. 연합. 24절에서 한 몸이 되었다의 원래 표현은요 둘 이상의 복수이지만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 나눌 수 없는 것, 완전한 연합이지요. 완전한 연합. 혹시 순간 접착제를 아십니까? 순간 접착제. 이렇게 조그만 하얀 통에 든 투명의 액체이지만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못 붙이는 것이 없습니다. 신발에 떨어진 것 한번 쓱 바르면 진짜 잘 붙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도 잘 붙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손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손가락이 하나로 붙어버립니다. 이것을 떨어뜨리게 침도 바르고요 물도 뿌리며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둘인데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면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연합한다고 해서 아내를 또는 남편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며 일치를 이뤄내는 고난이도의 작품을 부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헌신합니다. 시간을 헌신합니다. 힘을 헌신합니다. 자신의 물질을 헌신합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서로의 단점을 용납하고 보완하면서 완전을 향해 아름다운 화합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미국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루즈벨트는요, 이 기습 공격 후에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2차 대전을 종식시키면서 일본의 속복을 받던 여러 나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일본에게서 독립을 한 것이지요.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며 미국 역사상 4번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요, 소아마비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젊은 시절 갑작스럽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면서 다리를 쇠구치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정치가로서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면서 자신의 방에만 갇혀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요,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루즈벨트의 아내 엘레나의 권유로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산책을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엘레나가 다정하게 자신의 남편 루즈벨트에게 말을 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뜻하지 않는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조금만 더 견뎌봐요. 그 말을 들은 루즈벨트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불구자인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한단 말이요. 엘레나는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단 말인가요?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사랑해요. 이 말은 열등의식과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루즈벨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루즈벨트는요, 그뒤 그 힘을 얻어요.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극복하고요, 예전보다 더 왕성한 활동으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도탄에 빠졌던 미국 경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연속해서 4번이나 당선이 되었죠. 이처럼 남편에게 아내의 존재는 굉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도 남편의 존재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님의 존재도, 부모님에게 자녀의 존재도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 힘이 가정의 연합,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연합하여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부모님은 자녀에게서,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고요, 그 속에서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가정사역의 전문가인 드와이 스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둘이 함께 그들 주위에 더 커다란 생을 바라보며 공동의 관심사를 넓히고 우정을 나누며 어떤 가업에 함께 도전한다. 그들은 둘 혹은 그 이상의 합쳐진 하나의 연합체로서 이 세상에서 책임 있게 해야 할 일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함께 바랍니다. 가정의 하나됨, 연합의 중요성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정이 연합하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사람 모두에게는 가능성이 있고요, 사람 모두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남편에게 있는 가능성, 아내에게 있는 가능성, 자녀에게 있는 가능성에 마음을 두고 그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기도할 때 그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에 마음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변화될 모습, 약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고요. 그 가능성에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듭 말해주는 것이지요. 너는 이것을 잘해. 너에게 이것이 가능해. 너는 이것이 가능성이야. 너는 이것이 장점이야. 이것이 너에게는 최고야. 거듭 말하게 되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상대방의 약점은 내 안에 있는 강점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 안에서 만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 안에 남자 여자를 만들어 그들을 또 부부로 만들어 주실 때, 가정의 그 속에 부모와 또 자녀들을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그 약점을 내 안에 있는 강점으로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남편의 약점은요, 아내에게 있는 강점이 보완하고요, 아내의 약점은 남편의 강점이 보충합니다. 자녀들의 약점은 부모님에게 있는 강점이 온전케 하고요, 부모님의 약점은 자녀들의 강점이 막아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요. 이제 우리 가정에 해야 할 일은요, 가족을 위해 나의 강점을 사용할 때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왜 내가 이 아내를 만나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자식의 복도 이렇게 없나,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은 자녀의, 자녀는 부모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두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의 가정은 연합하고 하나 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뵙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독립. 예. 첫 번째가 독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 하나됨이고요. 세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너무 친하거나 또 하나는요, 무진장 얼굴이 두껍거나. 너무 친하거나 무진장 얼굴이 두껍거나 이런 경우일 겁니다. 가끔씩 참을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아랫배가 부글부글 끓고요, 가스가 차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렇지요. 방귀가 나옵니다. 방귀 냄새 속에 오늘 무엇을 먹었고 장의 상태를 아는 거죠. 대변을 보지 않는 날이 얼마만큼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그 소리와 함께 빨리 그 자리를 도망쳐야 될 그런 정도의 고약한 냄새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하여간 방귀는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생리적 현상이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신뢰를 범하고 창피를 당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가 방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갖지 않고요, 마음껏 큰 소리로 시원하게 방귀를 낄 수 있는 장소와 관계가 있는데요, 가정이라는 장소와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가족이 모여있는 가정에서는요, 시간도 때도 가리지 않습니다. 덩어리인지 가스인지 구별이 안 되는 천둥 소리가 납니다. 뻥! 높은 고음의 소프라노 소리가 들립니다. 뻥! 굵은 네, 웃을 때는 함께 크게 한번 웃고 또 설교를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뻥! 굵은 베이스의 소리가 납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괜찮고요. 무엇을 하든 언제든 신호가 오면 아무런 부담 없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편하니까, 친하니까, 스스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구역 모임에 친하다고 스스럼이 없다고 그렇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그만큼 친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스스럼이 없다는 것. 너무너무 가까웠고 너무너무 친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친밀함이란 서로에게 열려있는 것을 말합니다. 열려있는 것. 순진한 아이들처럼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요. 솔직하며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도 부끄러움도 연약함도 아픔도 다 드러내 보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가정에서는 다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지요. 기쁨도 즐거움도 좋아하는 것도 다 숨김없이 부담을 갖지 않고요. 노출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시 정화되고 회복되는 것이지요. 마치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연처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정의 친밀함이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것처럼 서로를 자세히 알 때 가능합니다. 서로 자세히 아는 부부일수록 친합니다. 서로 자세히 아는 부모와 자녀일수록 가깝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십시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되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러나 아내나 남편,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느낌,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래서 너무 좋았다. 아빠는 이래서 너무 힘을 냈다. 엄마, 저는 이래서 마음이 아파요. 아빠, 저는 이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자신이 그 문제와 크게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라는 말을 자주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 안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 너가 힘들어하는구나. 우리 한번 도와보자. 그래,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우리라는 말을 자꾸 사용할 때 가정과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울타리를 치듯 공동체 안에 머무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말을 하면 남편은 아내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르노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남편이 말을 할 때는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아내는 크게 눈을 뜨고요, 전혀 졸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말을 하면 마치 왕자님과 공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할 때도 자녀들은 지금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자주 하시고요,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저희의 언어로 표현되어진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잘 듣고 잘 분별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소중한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고요, 안아줄 수 있는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산에서 놀던 아이가 내려와 울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 산이 나를 보고요, 미워 하면서 욕을 해요. 그래, 그러면 산에 다시 올라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버려. 잠시 후 아이는 기쁘게 산에서 내려오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산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운명이 아닌 선택입니다. 이왕이면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은
부모를 떠나 독립할 때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 연합할 때 행복은 견고하게 되고요. 가족 모두가 서로서로를 잘 알아 친밀해질 때 행복은 절정을 이룹니다. 행복한 저희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